하나 그렇게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순예배를 드리고 먼저 방문하고 순예배 드렸는데 그 다섯 분이죠 가정이. 그걸 보면서 거기 꼬마가 이제 제일 늦게 나온 애가 좀 몸이 안 좋더라고요. 좀 작고 그 가정 묵상해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을까. 그 생각이 7편 23편 생각이 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을 제가 읽었지만 다윗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가 9시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그 글 읽었어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누이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늦게 쓴 시인데 저는 그걸 그 금요일날 묵상해 보면서 오늘 믿음 시대에 준비하면서 다윗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그 믿음을 한번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광야 생활 쫓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결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새벽 기도님 말씀 나눴어요.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이번 주에 계속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따르리니 정말 내가 주님 나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 고백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시대 8번째 시간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때로는 실패하고 아파하고 관계 속에서 또 자존심 상함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건강도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두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믿음의 능력을 믿음이 정말 뭔가 8번째 시간에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면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가지면 치유가 아니에요. 이따가는 말씀드린 잠깐 나누겠지만 정말 믿음 가지면 예수 바라보면 그분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치유받고 회복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귀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이 믿음 시대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좀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그런 거였어요. 믿음은 아버지 믿음 뭐예요? 한 번 또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 나쁜 기억들을 지워버린 능력이다. 오늘은 그 말씀 주셨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는 몰라요. 믿음은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로 지우세요. 나쁜 기억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온전히 지우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할 때 말씀을 나누고 깊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잠 못 자고 여러분 해도 안 지워져요. 제 얘기예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밤을 꼬박 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쁜 기억을 지워버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혹시 나쁜 기억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잠재기 속에 갇혀있는 나쁜 기억이 여러분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찬양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나눌 때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인데 이제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좀 오늘 순수한 믿음의 제목
대로 좀 나눌까 하는데 16장에 보면 14장 후에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그 얘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인데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돼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찬양을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니까 그 속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냥 열린 채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자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려서 와서 보니까 너무 큰일 나죠. 이거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어떨까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앉아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찬송했겠죠. 하나님 찬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여기 여러분 이게 믿음 가진 사람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럴 때 한번 믿음으로 찬송해 보세요. 내 입술에 찬송을 담아 보세요. 분명히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찬송을 부를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많은 그런 그 꼬불꼬불한 생각들 그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득 찬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내 생각이 빛나고 내 마음이 빛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손을 들고 찬양했을 거예요. 기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간수가 보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죄수가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자기가 간수인데 이 죄수를 놓치면 뭐 뻔한 거죠. 그 사람은 뭐 큰일 나죠. 근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평강을 본 거예요. 나와 같은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16장 보면서 간수가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지만 그 마음 속에는 그 표정 속에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주 예수 믿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감옥 속에서도 손을 들고 노래할 수 있고 이런 평안이 임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간수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소망했을까요? 그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 안에 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한번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생명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무슨 또 새 생명을 얻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게 뭘까? 구원이 뭘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이 뭘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이라는 건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거구나.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믿음 시대 8번째를 하면서 구원은 삶의 의미를, 믿음 가지면 구원받는데 정말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는 게 믿음을 갖는 거고 구원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새 생명 얻으면 구원받으면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수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순수한 믿음이냐, 그는 그냥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저 바울 사도 안에, 바울 안에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바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먼저 제가 14장 읽었지만 16장 그 간수의 삶을 보면서 정말 믿음은 여러분께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밤에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의 소유자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복잡하고 꼬이고 이거 안 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를 돌아보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에, 오늘 아까 첫사랑에 대한 노래도 했지만 그 첫사랑의 노래, 첫사랑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감동,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예수 믿다가 10년 지나고 20년 가면 너무 익숙해서 이상한 생각 꼬이고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서 내 믿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하고 힘들어하고.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저 사람 안에 정말 순수함이 있구나. 그런 거 여러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옥석에서도 예수 바라보고 다른 생각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무엇이 행복인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슬픔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만나면 믿음 가지면, 순수한 믿음 가지면 정말 인생이 행복해요. 인생이 평안해요. 그럼 그런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새로운 창조를 불러오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아마 그 간수는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족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받고 그렇게 가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바뀌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구원 얻으니까, 새 생명 얻으니까. 지금도 내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모든 걸 지배하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수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순수한 믿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죠. 오늘 이제 루스드라를 본문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그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의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 얘기인데 안진뱅이를 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안진뱅이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봅니다. 주목해서 얼굴을 보니까 그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과의 만남이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의 발에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구원받을 만한.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그에게 유심히 보니까 여기는 치유받을 만한, 개혁개정은 저는 이제 개혁개정으로 봤는데요. 여기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개혁개정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곧 일어나서 걷습니다. 저는 이 8절, 9절, 10절, 석절을 읽어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뭔가 그거 한번 묵상해 봤어요. 그러면 치유받지 못할 믿음도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나?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면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분명히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싸구려 믿음만 다 믿음,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이 말씀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으면 천국엔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은 뭐예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또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정말 머리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들어가고 하면 참 복잡해져요. 아버지, 정말 내 믿음은 뭐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내가 그런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정말 그 안진병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밤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근데 그 구원의 조건은 좀 그냥 한 가지만 생각봤어요, 오늘. 근데 뭐냐면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 청년은 여러 가지로 묵상해 봤는데 아버지,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이야. 그 청년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오직 그 복음 믿음과 예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오신 믿은 거야.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직 믿음, 다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얼굴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순수한 소망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은 생명이다. 믿음은 새 생명이다. 아까 말씀 인생의 생명이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게 생명을 갖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 말씀, 다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어땠어요? 1400 몇 년이죠? 제가 기억이 잘. 마틴 루터가 그 말씀으로 구원받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를 고백하는데 얼마나 걸려서 1500년 걸린 거예요. 1500년. 성경이 언제 그 AD 100년 그때 쓰여졌는데 그렇게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그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갖는 1500년이 지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오늘 제가 사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단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그래서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천국 가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믿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결국 사탄을 믿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을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픔이 시작되는 거죠. 죄악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거라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구원의 문제가 생길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을까? 오늘 결론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얼굴을 본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거기에 정말 순수한 믿음,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죠?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함량 미달일까요? 무엇이 많이 아까 말씀드린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순수한 믿음에 믿어야지만 구원이 주는 감격과 그 구원의 열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너무 섞여 있어요. 올해 그 첫사랑을 알 때는 정말 기쁘고 좋았는데 올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자기 공로, 능력, 판단, 방법, 무슨 뭐 방법론, 뭐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너무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순수한 믿음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순도가 떨어지는 100% 금이 아니고 무슨 거기에 뭐가 섞여 있는 믿음의 그런 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평강이 없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잃어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겨요. 평강이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 밤에 여러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믿음. 어리석지만 순수하게 주님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워낙 뜻밖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좀 바꿨는데 정말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창조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으면, 그분을 믿고 나가면 천천히 나가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직 믿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 보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당신의 발을 떡도 이렇게 선포하죠. 그렇게 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닌가. 결론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바울의 말씀을 듣는 그의 태도가 나와요. 태도가 그 바울을 바라면서 그 안진뱅이가 절대로 저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냥 그 바라보는 믿음의 순수한 믿음이에요. 아마 그런 태도였을 거예요. 요즘 아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보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일 아침에도 왜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주일 아침에 오시는 분들 그냥 목사님 아멘하고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간다면 그냥 아멘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대로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거칠의 믿음이 아니에요. 체면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내 체면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칠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손을 들리라. 너무 감사해서 누가 나를 보든지 내가 울 때 내가 옆에 사람을 뭘 창피하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이 울리시면 우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하게 하시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방언하게 하시면 하고 옆에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칠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안젤리가 그랬을 거예요. 무슨 거칠애가 있겠어요. 그냥 순수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는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안진뱅이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 명령 듣고 일어나 본 거예요. 딱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이게 말씀의 내용이에요.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 중요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명령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이 많잖아요. 신약과 구약 많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 사건들을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는 판단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순수하지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때로는 헷갈릴 때 다시 오실까? 그렇게 여러분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어떤 사건 가운데서 복음조차도 부인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복음이 창피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안지병에는 바울이 명령한 것 그대로 믿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바울이 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말씀에 대해 그대로 걸었어요. 일어나 봤어요. 몸이 비틀렸겠죠. 다리가 이상하다, 꼬이네, 꼬인 다리가 비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봤어요. 일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회복이 아니에요. 그 조금 더 회복된 게 아니고 치료된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걷게 된 것은 새로운 사람이, 삶의 의미가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면요,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 창조예요. 이 창조의 기적이 어떻게 생겨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순수한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한 일은 없어요. 그냥 믿고 명령 따라서 순종하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순수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의 결론이에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 믿고 그렇게 따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석절의 말씀 보면서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어때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나를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래. 그냥 나 믿어 사랑한다 그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만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거 복잡하게 그렇게.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마. 너무 배우려고 그러지 마. 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결론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런 방법이 아니야. 안타까웠어. 그 방법이 아니야. 너 지식이 아니야. 그냥 나 믿고 순종해. 오늘 말씀처럼 나 바라보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 얼굴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 얼굴이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봐요. 벌써 얼굴이 피곤해요. 마음 힘든 일이 있어봐요. 얼굴에 나타나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안진병을 봤을 때 얼굴이 환했을 거예요. 그 갈망함, 소망함, 그래요, 난 일어나 사랑합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너 보니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비록 일어서지는 못하지만 안질병이지만 너한테 있구나.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오직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기뻐해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과거에 어떻게 보면 현재도 그런 일이 있죠. 마음 힘들고 아파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일까? 나에게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갈등도 지나가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안진병이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간수처럼 그 간수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여러분, 우리 믿음을 한번 이 밤에 점검해 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아까 잠깐 노래했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이렇게 고백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예, 나 그렇게 그것만 바라볼게요. 순수하게 주님만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창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창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기쁨 이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아버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베케하나세. 할렐루야.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여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아버지 이 새로운 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버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번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고난과 부활과 그 십자가가 아버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든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며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내 가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이 아버지 이 밤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이 민족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진병에게 있던 평강이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수에게 있던 평강이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